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이라는 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존재합니다. 예, 조용히 하셔요. 예. 그만하시고. 예. 그만 오셔요. 예. 슬프셔서 그러시죠. 아래 윗집, 어린이집 아래 윗집에 계셨는데 슬프셔서 그러시네요. 정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일이라고 하는 거 참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부분이 농사 직접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밀농사 짓지 않는데 밀가루로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고기 뭡니까? 육축을 하지 않는데, 가축을 우리가 사육하지 않는데 고기를 먹고, 또 우리가 물고기를 직접 잡지는 않지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선과 물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수원 농사 짓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풍성한 과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군가가 그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 일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나는 나의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상대방은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바지하면서 함께 사회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일도 있습니다. 작가들이 있습니다. 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량처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키보드 자판만 두드리는데 그게 일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런데 어떤 웹툰 작가입니다. 그냥 모바일에 이 휴대폰에 이런데 만화를 그려가지고 매일매일 올려주던 것이 그렇게 많이 일으키게 되고, 10억 뷰라고 그러죠.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10억 명은 아니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생이라는 책은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드라마도 케이블 TV지만 시청률이 꽤 높습니다. 왜요?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모습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그 애절하게 일하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남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제가 그 미생이라는 만화를 궁금해가지고 웹툰은 못 봤는데 그냥 한 세트 사서 궁금해서 다 봤어요. 금방 보는 거예요. 봤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예요? 정규직이 못 되고 잘리고 과장님이 나가는 곳에 과장님 따라가지고 과장님 회사에 가서 상사면으로 무역하겠다고 나가는 것이 그게 끝이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저도 나도 목사로 일하는데 이렇게 상사면으로 일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부산물입니다. 일의 열매입니다. 땀 흘림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일이 있어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존재한다고 해서 구성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든 무형적인 거든 유형적인 거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를 구성해 나갈 수 있고 그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할 때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이론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일원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가족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성원이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 위해 구원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로 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 이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구령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을 천사도 흠모할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장로님의 직분을, 권사님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성가대의 직분을, 아니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주하고 찬양하고 주방으로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우리가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교사의 일, 선교부의 일, 교구장의 총무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중보기도하는 일도 맡기셨어요. 예배 인도자의 일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먼저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데 처음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누구의 보내심? 분명히 보낸 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성령님이 보냈다고 해요. 성령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잘 이게 안디옥 교회 파송이냐? 성령의 파송이냐 할 때 무엇이 옳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표면상으로 보냈는데 성경은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사가 사역하는 것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나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합니까? 교회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보다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분을 추천해서 장로님으로 이제 섬기죠. 목사님, 저에게 장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있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권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큰 소리 한번 쳤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시켜서 열심히 했더니 아주 기분이 나쁘구만. 내가 그동안 하는데 아주 내가 시켜서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랬는데 목사가 시켜서 했는데 목사가 성질을 부렸어. 목사가 화를 냈어. 목사가 아주 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가 시켰다고요?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원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성가대 했지. 저 지휘자님,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자원한 사람이 있어요. 저 전도사님, 교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저 목사님, 제가 차량 운전면허 일종 보통이고 스틱은 나면서부터 스틱했어요. 저 교회차 운전 좀 할 수 있을까요?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원해서 교사했다, 원해서 성가대했다, 원해서 이런 봉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기 싫으면 그만해. 자기가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야. 성가대 오다가 많은 거야. 야, 오늘 성가대가 좀 절 쓰고 메인들이 빠져서 소리가 좀 안 났는데 오다가 안 오다가 자원해서 한 사람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얼마나 대통령님이 시켜도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개척하느라 무척 고생합니다.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다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해서 가는데,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서커스가 열렸는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했겠죠.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500불을 주겠습니다. 아니, 코끼리가 기분 좋은 코끼리, 밥을 많이 먹고 나온 코끼리가 울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어떻게 코끼리를 울게 하냐고 다 그랬을 때, 그 여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육사가, 저 코끼리를 울게 하면 500불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어느 분이 돈을 번쩍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500불을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니, 울면은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하니까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게 하셨냐? 별거 있어. 그래, 코끼리 개에다가 뭐라고 하시니까, 야, 그래, 코끼리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다. 너 내 사정 아냐? 그러니까 코끼리가 알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행객이 라스베가스에서 또 다른 저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또 거기도 동물원이 있는데 여러분 코끼리를 내가 올렸습니다. 이 코끼리를 벌써 주저앉게 해서 코끼리를 하여금 땅을 치면서 울게 만들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 이분에게 또 5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저 뭐라고 하느냐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손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벌써 주저앉더니 하면서 앞발까지 부르면서 안 땡땡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을 받고 가는데 목사님 참 제주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코끼리를 주저앉혀서 울고 이 코끼리가 발까지 긁으면서 안 한다고 가게 만드냐니까 별거 있나? 코끼리 귀에다 대고 야 나는 한국서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너 나랑 가서 개척교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코끼리가 벌써 주저앉더니 안가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교회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만큼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마련하고 이만한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만한 아담한 교회지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하실에 있을 때, 우리가 건물에서 임대할 때, 우리 어제 소천하신 이영희 권사님, 우리가 같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온 분들 아닙니까? 어제 김장하면서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부지런한지 했던 김장 씻는 날이면 다음날 아침 6시에 씻기로 약속을 하면 5시에 와서 씻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와서 씻기로 하면 6시에 와서 씻고 하는 그런 우리 은퇴하신 이경희 전사님하고 이경희 권사님 그렇게 하여튼 구석구석에 열심히 내던 그런 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의 일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 여러분 뭐예요?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혼자 목사가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라, 목사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교인들에게 동정을 사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나 아니면 못한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래야 사람이 일이 잘 돌아간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오늘 이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켜서, 이것이 자원해서, 이것이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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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임명했던, 자신이 지원했던, 다른 사람이 추천했던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은 사람이 부탁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맡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 누가 맡긴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맡기시고 내게 부탁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이제로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죠? 내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로는 나에게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오늘 처음 선교를 출발하는데 성령께서 보내셨다, 성령께서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성도한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아프구나, 뭐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조금 빠졌는데, 자리를 빠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가대도 그렇고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역사에서 처음 선교사가 파송돼서 당시에 땅끝까지 가고 있는데 선교를 나가는데 방해가 없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운 일이 없고 일사천리로 되고 그냥 쭉쭉 퍼져나가면 그 좀 의심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전도여행을 구브로로 가서 합니다. 이 지명을 외워두면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키프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 키프로스. 지중해 한 가운데 섬이 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이 섬인데 기후가 좋고 그래서 별장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지중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한복판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인데 기후가 좋고 그래서 별장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옛날에는 구리광산이 있었고 조선소도 있었고 거기에 기후가 좋고 그래서 각종 그런 과일이 많이 나오고 향신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우산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비너스 신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속옷 선전할 때 그 노래 뭐의 비너스 하면서 이 선전하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미의 여신이에요. 활락가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곳으로 제일 먼저 배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북한에 있는 섬 구브로, 키프로스,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 하반절 마지막쯤 가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는데 요셉이라고도 하고 별명은 바나바다.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먼 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를 아는 데를 찾아가야 돼. 아는 곳을.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어디로 가야 돼? 아는 한국 사람이 있는가를 가봐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 가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동을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자, 이 온도를 넣어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좀 덥습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구브로에서 제일 큰 도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사이프러스 섬에 그 첫 번째 큰 도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갔어요. 구브로에서 살람이라는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여겨둬야 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다고 했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요한이 여기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이제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 구브로의 이 사이프러스 섬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보. 첫 번째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 섬을 가로질러서 갔어요.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자,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의 첫 번째 도시 살라미에서 복음 전하면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거기는 총독 관저가 있는 그 섬의 수도예요. 그 섬의 수도라고 하는 바보, 이름이 뭐라고요? 바보가 사람 바보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바보를 갔는데 거기에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박수무당이 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에요.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 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당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섬에, 구브로의 섬에, 키프로스 이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가 돼서 자꾸 쳐다보는데 누구냐면 이 무당이,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어요. 방해하는 거죠. 이제 번역이 틀린 거예요? 개혁개정이 아닌 거죠? 읽는 게 저하고 틀려서요? 네, 이걸 좀 잘 앞으로 좀 잘해서 올려주세요. 자,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사단의 방해 누구예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이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방해 세력을 다 뚫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초신자들은 옆에 계신 분이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이 섬의 수도인 수도에 가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총독관자가 거기 있고 총독이 설교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막 책망을 합니다. 자, 9절부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부터 시작. 모든 거짓과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라.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하죠. 회방꾼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방해한 이걸 잘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방해꾼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떨쳐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몇 번 왔는데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게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갑작스럽게 몰락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연구를 해봤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로 교회가 몰락해갔는가? 이래서 왜 분파가 생겼는가? 왜 싸움이 생겼는가? 캐고 들어가 봤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가 몰락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책동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 방해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팍 싸우고 교회가 아예 그냥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더 커져서 파당이 생겨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더니 아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나중에 이렇게 은혜롭고 성장하던 교회가 왜 그랬을까 하고 원인이 뭘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조그만 마음에 섭섭한 그 문제, 마음에 서운했던 그 문제, 그것이 엉뚱하게 크게 부흥이 아니라 크게 발단되고 그것이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게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사단의 방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도 내 개인을 파괴하는 마귀도요 작은 것인데 내가 사단의 방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때로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거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일을 할 때 딱 보셔야 돼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비본질적인 거 아니 왜 국수 하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오늘 떠가세요? 이걸 가지고 기분이 지난주에 왜 회의할 때 예를 들면 아니 지난주에 회의할 때는 떡한다고 그래놓고 왜 오늘은 떡을 안 하고 왜 뭘 했어요? 이걸 가지고 왜 지난주하고 틀리게 했느냐? 지난주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이게 불똥이 이렇게 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자, 보세요. 사단이 뒤에서 책동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것 모르고 사단의 도구가 돼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돼서 문제가 부화되고 선교의 일을 하던 교회가 선교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거 사단이 방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옆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어볼 수도 있어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 맹인이 돼서 이 사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총독이 믿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전도가 성공한 거예요. 구브로도에 갔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에 갔어요.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의 총독 관저가 있는 그 섬의 수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에수라고 하는 무당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그 사단의 방해를 대적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이제 그 총독이 기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방해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괴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교회에 뭘 가. 그러지 마라. 조그마한 걸 가지고 야, 뭘 가냐, 가지 말아라. 너 그 마음 소원한데 뭐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로 오늘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속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속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 요한을 여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다른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면 13절 시작. 바울과 및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누가 돌아갔습니까?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행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그 육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슬쩍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요한이 돌아갔어요. 선교하다가 돌아갔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육지에 버가에 와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 탈락하고 있어요. 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영어 이름이 참 그렇죠. 저는 영어 이름이 뭐냐? 그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영어 이름이 뭐야? 그럼 아빠는 뭐 영어 이름은 고길운이야? 뭐 고길운이죠. 제 이름이 고길운이니까. 제가 영어 이름을 뭘로 할까? 뭐, 예? 뭐로 할까 하다가 저는 길버트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그것도 너무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조슈아 코 했더니 왜 맨날 바뀌냐고 누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고길운이 얼마나 발음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이름이 뭐냐 그러면 고길운이라면 코 그러다가 우리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길이 뭐냐면 G-I-L이 뭐냐면 아감이라는 뜻이에요. 붕어에 아감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길 하면 길 그래서 하나도 안 까먹어.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이 조슈아라 그러면 까먹는데 기라마. 여기만 딱 자기들이 그래. 하이, 이러면서 그래. 하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감이라는 거예요. 길, 아감이래요. 그래서 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마가는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가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서부터 마가라고 불렸는데, 세계 선교하러 나가다 보고,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요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또 누구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사울, 바울 그러는데, 어떤 분들 예전에 우리 설교 그렇게 듣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거 아니에요. 사울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의 문화고 헬라의 그런 언어가 헬라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고 공용어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예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울왕 생각하면 옛날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사울왕 이렇게 했었는데, 헬라식으로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울이라,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정쩡하게 바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회심은 벌써 오래전에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는데, 회심할 때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이름이 선교하다 보니까 히브리식 발음이 좀 그러니까 헬라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마가는 히브리식이고 요한은 헬라식이고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헬라식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두모는 뭐예요? 히브리식이고 도마는 헬라식이고, 그래서 도마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면 한번 아멘. 아침부터 웬 이름 갖고 그러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 이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원래 마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그 집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요. 지금도 120명 들어가는 집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들이들 120명 들어가는 집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우리도 좀 저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는 그런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다 내려다보는 집에서 살자. 이 말레이시아의 우리 선교사님 저 이모부님 댁에 선교사님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원래 사업하시는 분이라 거기 이 사택을 얻어놨는데 보니까 그 펜트하우스예요. 복층으로 된 아파트인데 얼마나 큰지 쿠알라룸푸르에 시내가 내려다보니까 거기를 갔다 오더니 우리 애가 아빠 우리도 이 사택의 한 구석에서 살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곳에서 살자 그러더라고요. 부잣집.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야, 내 친구들 중에서 마당이 우리 집처럼 넓은, 너네 집처럼 넓은 애 있으면 나와보라. 아빠 그거는 자기네 집 마당에서 줄넘기 하는 애 있으면 손들어보라 그래. 자기네 집 마당에서 축구공 차는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는 교회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너는 교회 마당에서 줄넘기도 하고, 너는 교회 마당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당이냐 교회 마당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그 집 다락에 들어간다.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 지금도 성지에 가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 있답니다.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놨는지 120명가량이 들어가는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도망갔느냐 생각해보세요. 예? 어릴 때부터 이 사람 마가는 초대교회 분위기에서 자라났어요. 자기는 어렸는데 엄마 따라서 자기 집 다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온 사람들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더니 각 사람의 입술이 열리더니 방언을 말하고 정말 하늘에서 환상이 임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어머니부터 대굴대굴 부르더니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충만해진 그 분위기 속에서 마가 요한은 어려서부터 살아났습니다. 모태신앙과 비슷하게 컸어요. 모태신앙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는 건 우리가 아시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신앙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가 모태신앙들이에요.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머니가 권사니까 그냥 교회에는 익숙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뜨거운 그 마음이 없어요. 뜨거운 영접함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분위기 신앙이에요.
이 마가는요, 마가를 잘 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면 한 청년이, 마가는 이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그냥 선교 가다가 홀라당 도망왔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근데 마가가 뭐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운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운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99% 이 청년은 다름 아닌 마가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하고 겟세마네 동산이 가깝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무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거 많이 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군병들이 너도 한 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리 와 그러니까 자다 말고 자기 집 근처에 자다 말고 웅성웅성해서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도 어릴 때 배운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너도 한 패지? 그러면서 그 옷을 잡아 당기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온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라는 거예요. 왜? 어려서 아직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 청년이 장성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과 외삼촌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마가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것이 오늘 선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사도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가 수종자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구브로 섬에서 이쪽에 버가의 육지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지금도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아마 마가도 열병이 들려서 고생을 했는지 도망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입니까? 비두니아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13절을 보면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거기를 가려면 해발 1100m가 넘는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가 열병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얘기. 또 하나는 마가가 가만 보니까 해발 1100m면 거기에 그 계곡이 있는데 우르르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도둑이 들끓고 창궐했던 그 지역이랍니다. 부잣집 아들이 어려서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잡혀가는 거 구경 갔다가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의 이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도련님이 선교행 갔다가 열병이 나니까 홀라당 도망왔을 것이다. 아니면 해발 1100m 거기 우르 계곡을 지나갈 때 도적대에서 잡혀 죽을까봐 도망갔을 것이다.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열병이 들지 않았는가 지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마음에 외삼촌 바나바가 부자고 존경받고 그리고 안디옥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인데 바나바가 선교여행 간다고 해서 우리 외삼촌이 대장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설교는 다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은 바나바는 그냥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서포트만 하니까 거기에 열받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중도 탈락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도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들은 마가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간다고 할 때 바울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바나바와 한번 다퉈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부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는 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그 계기가 오늘 본문의 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충성된 마음으로 어려움이 만나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모름지기 하나님 일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쌍한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힘을 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불안에 사로잡혀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에 눌려있는 채로 그냥 살지 마시고 낙오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단의 계기에 빠진 거예요. 이보다 우리가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